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월요일 동트는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는 오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지못해 끌려가는 오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각자의 상황을 아뢰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계시어 떠나지 마시고 우리로 오늘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무엇에 마음을 모을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좋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생각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를 시작하니 참 좋습니다. 이 한 주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례 없는 시절, 위험천만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좀 안심하려고 했더니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절을 막지 않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렵고 험악한 시간을 허용하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과 확장의 눈이 멀어 피조세계를 맡아 청지기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파괴한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욕망을 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도모한 우리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화가 났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화가 났습니다. 더 참지 못하고 더 절제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드글드글 끓고 있는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요즘, 이 답답한 구조를 탓하고 싶은 요즘,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은혜와 영광을 추억하는 것이 지나쳐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에 대해선 비관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여실 미래에 도전하지 않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편협한 줄 알면서도 곁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의 오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야망과 야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보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는 사랑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빚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완악한 우리, 변하지 않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향해 우리 몸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에 광채를 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정말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며칠 전 소설가 김훈 선생이 화재 참사가 났던 그 이천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찾고 난 다음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분향소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트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분석하고 또 진단하고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더래요. 왜 이런 참사가 거듭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모르는 게 없는 이들이 모르는 게 없는 말들을 하시더래요.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산더미 같은 담론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모두가 말짱 헛것이고 꽝이고 도루묵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것은 이미 의미 없는 질문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넘어진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우리는 왜 빤히 보이는 길을 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도루묵이 되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우리는 왜 이런가?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사고의 객관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대요. 우리는 왜 이런가? 우리는 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거듭 넘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캐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현실을 진단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책임 소재를 가리고 해법과 예방책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관성과 실패에 직면하게 하는 질문, 반성적인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겨냥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한 대단히 인간적이고 성찰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가?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이야말로 시편을 지은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우리는 왜 이런 위태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우리는 왜 열국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는가?
시인은 정세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대제국 아수르가 일어났고 아수르의 군사력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이 제국이 야욕을 가지고 정복전쟁을 펼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부실하고 정치 참모들이 무능한 탓이라고 이런 정치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왜 이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는가를 묻다가 이런 생각에 이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다.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자신과 직면했을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청하는 시가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다.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터질 때마다 목회자들의 말이 구설수에 오릅니다. 이런 말 때문이죠. 그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맥락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적인 진술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다, 이런 자신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찰의 결과입니다. 남을 향한 정죄나 단죄가 아니에요. 남의 불행과 고난의 원인에 대한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왜 지경에 이르렀지를 묻고 또 묻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특정 대상에게 선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선포도 대개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애통해하는 예언자들의 선언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새기다가 결국 이렇게 진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분별하다가 아픈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어지간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당들 이번에 다 털린 거, 그 인간 그렇게 이번에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하셨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가 어렵죠. 주님의 지혜를 분별하지 않는 이상 이 말은 참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노하셨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시인은 말해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웃의 다툼거리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슬픔과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 이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웃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까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말 같지만, 하나님을 고통과 불행을 불러일으킨 분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노를 살만한 자기 자신을 살핀 데서 나오는 탄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간절한 강구이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담긴 간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들 이름이 나오죠. 우리 요즘 새벽 예배 창세기에서 야곱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로 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파들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 이스라엘 땅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주축이 됐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의 후예들이죠. 그들이 중부 이후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아주 불안해졌을 때, 내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지어진 시가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절박하게 부르짖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서 은총을 거두신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처절하게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키다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좋은 시절이 없었습니까? 좋은 시절이 있었죠. 그 땅에 터를 잡고 성장하고 그 지역을 호령할 만큼 당시에 강대했던 국가로 군림했던 시절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 조상의 역사를 돌이킬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셨을 때 하나님에게 그들은 무엇과 같았죠? 포도나무와 같았어요. 또 10절을 보면 백향목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부흥했고 흥왕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하셨어요. 그들이 담을 헐게 하셨어요. 그 지역을 지나던 세력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엿보다가 이제는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잔혹하게 대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꼭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원망이라기보다는 애통이고 한탄에 가까워요. 아니, 오히려 회개에 가까워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이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든,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처지에 두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게 했던 그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뼈아프게 자책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이 위태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죠?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절 말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주님께서 직접 심으신 포도나무인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 우리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한때의 영광이 사그라들고 이제는 초라하고 비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바라기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세우신 그 사람, 주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주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들 탓일까? 그 음험한 세력 탓일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사태의 전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냉정하게 원인을 짚고 책임 소재를 가리고, 그래서 이 전례 없는 난국을 돌파할 해법을 찾아야겠죠. 맞아요. 정말 그래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물론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시절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웃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임을 당하고 주께 눈물로 탄원하고 있다고, 주님께 나아가 눈물로 탄원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이 껄끄럽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왜 이런 위태한 상황을 맞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셨을까? 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인가? 누구를 탓하기는 쉽죠. 시대 정신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르도록 그대로 두셨는가? 왜 그토록 생생하던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이제는 희귀하고 희미해졌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절박한 때 같아요. 성찰이 절박해요. 회개가 절박해요. 아버지를 향한 간구가 절박한 때 같아요. 정말 이 전례 없는 시절 성찰과 회개, 또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탄원이 단지 종교적인 수사법,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지만 진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 우리를 소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완악한 우리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돌이키기도 어려운 우리, 회개하기도 어려운 우리, 주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80편의 시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바람대로 응답된 건 결코 아니죠. 근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전례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탄원에 응답하셨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베냐민 지파를 보낸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왕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부터 주님의 오른편에 계셨던 그분을 보내셨으니까, 우리에게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회개하기도 어려운 우리, 주님의 얼굴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